일부의 식구들이 숫자는 적어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10월 31일인데 오늘만 되면 국민가수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한 이용씨가 자기는 1년에 한 번씩은 국민가수가 된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이날은 미국 사람들이나 요즘 한국에도 전염이 돼가지고 많은 어린이들, 심지어는 청소년, 어른까지도 덩달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슨 날이죠? 할로윈인데 할로윈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집에 장식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호박도 파가지고, 요즘은 호박 안 파죠. 전부 파는 거 사다가 그냥 불만 꽂으면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할로윈이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미국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명절이 바로 할로윈이 되어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이 귀신 녹음에 뭣도 모르고 빠져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침 딱 휴일과 기념일이 겹치는 The Reformation Sunday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Reformation Sunday, 교회 개혁주일이라는 이 날을 기억도 잘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오늘 주보에 실은 대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개신교회가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의 생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는 493살 먹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도 많은 개신교회들이 자기의 생일을 기억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그 중세 천년의 암흑이 깨어지고 새 시대가 밝아온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그 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개혁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개혁자들의 모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개혁을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 병든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싸워서 마침내 이 교회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연주학교에서도 이 할로윈 파티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고 거기 코스튬을 사고 잭 오랜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집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홀리윈 펀 파티나 그 외에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어른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세속의 잘못된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백성노장인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런 역사적인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나의 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듯이 오늘 우리도 개혁교회의 한 구성원들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개혁 기념일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추기해오는 파라오의 최정예병들, 그 전차병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홍해를 넘어서게 되고 또 추격하던 이집트 모든 군인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부정적인 그리고 결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13장부터 12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때 살펴보았듯이 6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마지막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표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 23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회고하는 과거의 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셨음을 생각하라.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역사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네 가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위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음을 생각해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한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셨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에게 기업 주신 자를 생각해라. 이 가나안 땅 전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긴 하지만 이 땅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재의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 두 번째로는 율법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 율법의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혹시 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내 딴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조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들과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는 그런 통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쫓을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까먹고 안 지키고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그 후에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겜이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도시를 그만두고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세겜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는데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기 때문에 세겜이 중요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맨몸으로 형님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가지고 그곳에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서 파묻은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처척과 자식들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텐데 이 세겜에서 우상을 다 버린 곳입니다.